자, 우리 이제 다 같이 묵상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36장 36장 나와요?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백성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285장 찬양입니다. (285장) 주의 받은 그날 남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성경교독 37편, 10편, 90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핏으로 덮으시리니 내게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같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 다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물을 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샘에 손눈물 강같이 흘러온 전하망극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조수저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고요. 강연호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교회 또 교회에서 후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드린 손길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스러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물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감사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뭐요? 안 나온다고?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20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정말 변함없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커피전도 이 9월 달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복음 증거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 방문 우리 계속 하는 걸로 하고요.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댓글에 대리석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누구신가 했더니만 전화번호만 뜨고 이름이 안 떠서 누구신가 했더니만 그 사장님이 전화가 갑자기 왔더라고요. 유럽을 갔다가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 와보니까 선물이 문에 걸려 있어서 너무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돼서 오자마자 바로 전화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앞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굉장히 커 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몇 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전도를 끊임없이 가정을 방문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방문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때에 맞게 보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을 방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동노회 유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18일 날 주문진 제일교회 이승 목사님 심호하는 그곳에서 10시부터 원래 매년 1박 2일로 했는데 금년에는 하루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전도부에 강동로의 전도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주문진 제일교회가 좀 대표 기도를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우리 매년마다 있게 되는데 이외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와 수예배는 우리 9월까지는 계속 정선제일교회에서 함께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 이재영 목사님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주님과 교제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우리 밑에 말씀 있죠? 밑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우리 교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 우리 같은 지체 가운데 틀어진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틀어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같이 좀 서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교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스러운 그 일하심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일하심이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스러우신 그 일하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토대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지도자들, 정치인들, 또한 아버지 공무원들,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안정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이제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오랜 가뭄으로 메말랐던 대지를 정말 흡족하게 적시는 비가 내렸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농사를 짓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하는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상쾌하게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복음 증거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이제 선교사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바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선교사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드리는 데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이들이 많이 있어요.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성도이자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일들을 연결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 예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복음에 들여진 선교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항상 성도들에게 이런 예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예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을 나르라고 했던 날에 관한 우화를 자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에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나를 수 있는 하나씩 어떤 돌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하루 종일 이 돌을 나를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좀 가서 찾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제자들은 좀 깨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날라야 되니까 좀 가장 가볍고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해서 나름대로 하루 종일 나를 생각을 하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궁금했잖아요. 이 돌을 가지고 과연 뭐 하시려고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하루 종일 왜 나르려고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그 돌들 너희들이 선택해온 그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오늘 저녁 식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얼마 모으지 않은 빵을 먹으며 다시는 그러한 공경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마음에 나름대로 좀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돌을 좀 이렇게 가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어젯밤 경험이 생각나는 거야. 가장 가볍고 가장 자그마한 돌을 가져왔더니만 저녁 식사 그냥 간신히 배고픔만 면했는데 제자들이 깨가 생긴 거죠.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돌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냥 그곳에 놓아둬라.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경험을 생각하면 가장 작은 돌을 찾아왔는데 오늘은 큰 돌덩이 밥을 많이 먹을 생각을 가져왔는데 야 오늘은 그냥 필요가 없다. 그냥 둬라. 오늘은 그냥 다른 일을 할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한 거죠. 야 오늘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나르고 있느냐? 오늘 이 돌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첫날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힘들지 않게 해서 작은 돌 가져왔는데 떡을 만들어서 얼마 먹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큰 돌을 가져왔는데 뭐 오늘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가져오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라는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선교사가 무슨 외국에 꼭 나가야지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선교지고 우리가 선교사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내 자신이 바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 바울 그 이름을 바꿔서 선교사 우리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집어넣는다면은 오늘 말씀이 좀 더 새로운 말씀이 될 겁니다. 첫째로
선교사 바울은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고 싶은 그 목적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나는 그냥 태어나서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존재다.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1절 13장 1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냐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3절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사역이 이제 집중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팔레스타인에게서 지중해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이 인종과 나라를 넘어서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이제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넘어가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서 굉장히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대도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 세 개가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대도시였던 안디옥으로 복음이 확장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안디옥은 당시 예루살렘보다 훨씬 크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어떤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능가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를 보고한 겁니다. 내가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복음 증거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좀 더 거대한 도시 안디옥으로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디옥에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서 정말 5명이 유명했습니다. 5명. 유명한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 2절, 3절에 보면 다 나와 있죠. 헤롯 대제, 이 왕인 아들인 그 왕실 출신 누구냐 하면 마나엔이라는 사람 역시
거듭나서 예수 믿고 아주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자 바울, 아주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보면은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그러니까 시몬 같은 경우는 니게르라 그랬으니까 흑인 아닙니까? 흑인. 예? 흑인이죠. 아프리카에서 왔죠. 아시아에서 왔죠. 유럽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유럽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그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각지의 사람, 출신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만 봐도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시죠.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또 본격적인 사역을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바울은 바로 오늘 선교사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사 바울과 같은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선교사 바울은 열정과 소명감에 불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 선생이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정과 소명감이 마음속에 항상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두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에 이렇게 파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파송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선교사 누구누구, 선교사 바나바와 선교사 사울을 내가 이제 정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한다라고 파송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 지도는 어떤 지도냐 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이 안디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여기는 이제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좀 작아. 그렇지만 이 안디옥이라는 여기는 좀 굉장히 해안하고 가깝죠. 세계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력한 도시라고.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 바나바와 누구요? 사울을 세워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는 이 섬으로 먼저 보냅니다. 살람이라는 곳과 바보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 실루기아 그 다음에 바보라는 섬에 도착해서 이 한 섬을 어떻게 복음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보라는 그 지역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 하나님께서 아마 이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이 지역이 구브로라는 이 섬이거든요. 이 지역부터 잘 알고 있는 지역부터 복음 증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당연히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지리를. 그래서 바보라는 곳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바나바 왔냐? 자기 고향에 갔으니까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총독을 만나서 야, 우리가 온 것은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다. 이 바울하고 같이 왔다. 뭐 인사도 소개도 시켜주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아까 바보 섬에 있죠. 바보에 이르니 이르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라. 이 마술사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는 어떤 왕궁에서 거하는 왕궁의 일을 마술사를 세운 한 사람입니다. 이 바예수라 하는 사람.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보라는 삶의 총독이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전략 중에 하나라면 그 지역에 정말 유지를 먼저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을 쉽게 복음화 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는 평소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여기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마술사 되는 이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우리 총독 만날 수 없다. 근데 총독은 어떻게 초청했거든요. 만나는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지 마라. 총독 만날 수 없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으니,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총독에게 오지 못하도록 총독은 지금 초청을 했는데 여기에 마술사 엘루마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왕실 마술사니까 당연히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 말로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엘루마와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지금 총독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정적을 만난 거예요. 시작부터 선교에 방해가 생긴 겁니다. 뭐 하루 이틀이겠어요. 그 전부터 공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거 그만둬야 되나? 포기도 하고 싶고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게 왕실에서 나온 말이야. 마술사라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방해하니까. 그렇지만 초청받은 건 분명하니까 자기가 원망하고 후회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11절 12절 보면 보라 이제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죠. 반대를 하니까
반대를 하니까 그냥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히려 너 며칠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명하니까 이 마술사는 그 자리에서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서기오 총독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총독이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 맞구나. 나를 참 가르쳐 줘라. 그 총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총독은 있는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섬은 복음화된 거잖아요. 한 사람 지도자를 탁 변화시키니까.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좀 더 좋아져서 야 여기서 이제 끝내도 되겠다. 근데 우리 고향은 이제 복음화됐다 그래요. 바나바 바울이 마음을 좀 이렇게 먹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열정, 소명감은 식지 않았어요. 우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제 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 밤빌리아라는 비시디의 안디옥, 버가라는 섬, 이탈리아라는 곳, 버가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거예요. 버가라는 지역에. 갑자기 요즘은 배 타고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배라는 게 큰 차 가야 되는 거거든요. 위협도 있고요.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은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걸어서 19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그 내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라는 지역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함께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라기도 하고 마가라고도 하는 이 조카가 나는 이제 힘들으니까 난 여기까지 쫓아다니겠습니다 하고 이 버가에서 중도 하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만한다라는데 끌고 갈 수 없고 힘들어서 그래서 바나바도 어쩔 수 없었고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그럼 가라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아무튼 마가 요한은 여기서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왜 여기서 중도 하차를 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수병에 걸려서 더 이상 전도 못하겠다 해서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는 학자들도 있고 생질 바나바 주도권이 우리 삼촌이 주도해 왔는데 이제 바울이 주도권이 바뀐 거야. 좀 기분 이상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음 선교지를 가만히 보니까 더 걸어서 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참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힘들었는데 더 많이 들어가면 이제 요즘 말로 정말 개고생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마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에 아니면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적인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 조카가 떠나가 버리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서먹서먹했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내적인 어려움을 발생해서 복음을 중단시키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명감, 열망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계속해서 산을 넘어서 거의 160km 이상의 북쪽을 향해서 더 올라갔습니다. 북쪽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그곳이 바로 어느 곳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버가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 이상 더 올라가면 160km 올라가는 비시디의 안디옥이로는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더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도 지금 19km 이제 올라왔는데 160km 엄청난 그래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바나바 바울은 내적인 갈등을 표출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그들의 열정과 소명감은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열망과 열정은 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한 사람으로서 내적인 어려움이 있죠. 외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에 늘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 증거는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 요한 돌아가고 나서 바울과 사울이 내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 증거는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증거의 목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 다. 우리가 뭐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160km 이상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올라와서 비시디 안디옥에 올라와서 곧바로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 와서. 그리고 손짓하며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들어라. 유대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미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이런 담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42절, 44절, 48절을 제가 쉬운 성경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에는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예수님을 진짜 오셨군요 예수님. 그래서 개종했다는 거예요. 개종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나니까 이 소문이 퍼지니까 48절에 와서는 이방인들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도 찬양했고 야 생명의 말씀 야 나도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어디에 기준이 생기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하자. 그러면 야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너 혼자만 잘 다녀라. 응?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너 혼자 천당 가든지 만당 가든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식으로 대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 야 정말 그 말씀이 옳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그건 뭐
전도자,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들었느냐, 들어서 그냥 동의하는 마음으로 나 예수 믿겠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믿겠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의 시점부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평신도로서 고백하고 평신도로서 평생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의 복음전에서 죄수가 된 상태에서 로마에 끌려가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거예요.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영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왕초라는 거예요. 대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디모데와 같은 후계 젊은 목회자를 지금 내 다음 후계자로 지금 남기고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이 젊었을 때에 고백한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 얼마 남지 않고 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 앞에 내가 옛날에는 죄인 중에서 앞잡이였다, 대장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네가 보아왔듯이 내가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의 일을 너에게 맡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사 바울, 아니 전도자 바울, 전도자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아주 정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재밌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의 삶의 일들을 내가 하는 일들이 재미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들을 하지, 살아가는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사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열정과 소명감은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불탔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증거는 그래서 끝나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에 빚진 자, 선교사로, 전도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 다 같이 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3장 찬송 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다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